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제자의 삶이 즐거운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열광적인 팬의 이 사전적 정의는 누군가를 열정적으로 좋아하는 사람이다라고 쓰여 있습니다. 얼굴과 온몸에 페인트로 태극기를 그리고 축구장에 가는 사람들은 팬입니다. 팬은 관중석에 앉아서 응원만 하고 경기장에서 필요한 희생과 고통은 전혀 알지 못하는 것이 사실입니다. 다만 선수에 대해서는 모르는 것이 없고 모든 기록을 줄줄이 깨고 있지만 선수를 개인적으로는 전혀 알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때로는 아이돌 가수에게 열광하는 팬들에게 나타나는 독특한 현상 중에 하나가 있다고 하는데, 아이돌 가수가 자신과 반드시 결혼해 줄 것이라는 그 믿음을 갖고 따르는 사람들이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팬도 이 마찬가지로 예수님에 대해서 모르는 것이 없는 것이 사실입니다. 예수님께서 어떻게 태어나셨고 어떤 기적을 행하였으며 또 어디서 언제 어떻게 돌아가셨는지 정확하게 이해하고 안다고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개인적으로 전혀 알지 못하는 것은 마음이 예수님께서 가까이 하나님 예수님께 가까이 있지 못하기 때문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는 이사야 29장 13절에 보니까 주께서 이르시되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가까이하며 입술로는 나를 존경하나 그 마음은 내게서 멀리 떠났나니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팬들은 자신의 종교적인 규칙과 의식을 잘 지킴으로 스스로 제자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고 합니다. 그는 매주 빠짐없이 교회에 출석하고 각종 헌금과 이 11조를 드리고 양로원에 가서 봉사를 하기도 하고 하면서 자신을 제자라고 생각한다고 합니다. 팬은 자신이 속한 교파와 교회 또 큰 교회일수록 더 자신감을 갖고 가문과 성경 지식을 근거로 스스로 제자라고 생각한다고 합니다. 그리스도의 팬 중에는 그리스도는 나의 신랑이라는 강력한 확신을 품고 산다고 합니다. 그래서 내가 어떻게 살든지 내 마음속에 어떤 우상이 있든지 예수님께서는 나의 신랑이기 때문에 나를 하나님의 나라의 집으로 데려갈 것이다 라는 확신으로 살아가는 것이 팬이라고 합니다. 팬은 입술로 예수님을 믿는다고 말하지만 제자는 삶에서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이라고 합니다. 팬은 기도하고 이 찬양하는 데서 그치지만 제자는 자신의 삶을 예수님께 온전히 헌신하며 살아가는 것이 제자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의 도에 대한 가르침을 예수님께서 친히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즉 예수님의 제자가 된 자에게 요구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십자가를 지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참으로 어렵고 힘든 명령이요 요구가 아닐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명령 가운데는 우리가 쉽게 순종할 수 있는 것이 있고 순종할 수 없는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참으로 그 명령이 부담스럽고 합리적인 것이 아니고 자신의 능력을 벗어나는 경우도 많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이 친척과 고향을 버리면서까지 순종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예비해 주셨습니다. 또 인도해 주셨습니다. 노아의 고통스러운 순종은 멸망 가운데서 이 건짐이라는 은혜를 가져오게 됩니다. 지금 부당하고 부담스러운 명령이라도 믿음으로 순종할 때 그것은 보이지 않는 미래의 축복을 심는 것이라는 것이죠. 환난을 피하는 길이기도 하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참다운 주님의 제자가 된 이 본분을 다하기 위해서는 이 명령에 순종하는 길 외에는 다른 길이 없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할 것입니다. 그러면 본문을 통해서
펜에서 제자의 길을 가려면 십자가를 지는 구체적인 방법들을 살펴가는 사이에 큰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째는 누구든지 예수님의 제자가 될 가능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세계는 다양한 교파가 거대한 팬클럽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 모두 그리스도를 슈퍼스타로 모시고 있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예수님께서는 자신을 따르는 수많은 팬클럽 회원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본문 26절 7절에 무릇 내게 오는 자가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더욱이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고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하셨습니다. 온 마음과 인생을 바쳐서 이 그리스도를 따를 때 때로는 부모님의 반대를 받을 수 있고 호적에서 이름을 파버리겠다는 질책을 들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기 목숨까지 미워해야만이 제자가 될 수 있다는 이 말씀의 뜻이 무엇일까요? 가족을 예수님보다 더 사랑하면 제자가 될 수 없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여기에서 미워하라는 표현은 제자의 길을 걷기 위해 예수님을 어느 정도까지 사랑해야 하는지와 사랑한다는 반쪽 마음으로 결코 제자가 될 수 없다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산헤드린 회원이었던 니고데모는 예수님에 대해서 깊은 관심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제자가 되려면 엄청난 대가가 따른다는 사실도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자, 그래서 남몰래 예수님의 팬으로 남아 있으면 잃어버릴 것도 별로 없지만 제자의 길을 걸으면 그의 인생이 송두리째 흔들리게 된다는 사실을 너무나 잘 알았습니다. 그래서 이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밤에 찾아온 이유가 거기에 있다고 요한복음 3장 2절에 보면 그가 밤에 예수께 와서라고 예수님은 설명하셨습니다. 제자는 때때로 예수님과 동행하려면 직장을 버릴 수도 있어야 하고 주변 사람들의 인정과 인기를 잃어버릴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팬은 예수님 때문에 생활이 조금 변하는 것은 감수할 수 있으나 예수님 때문에 자신의 생활이 무너지고 흔들리는 것은 결코 허락하지 않는 것이 팬이라고 합니다. 팬은 이 약간의 손실만으로 예수님을 따를 수 있지만 예수님은 깊은 헌신과 희생을 우리에게 요구한다는 것입니다. 팬은 교리와 가르침만을 받기를 원하지만 예수님은 복음과 그 진리에 순종하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니고데모가 밤에만 찾아오지 말고 다른 사람들이 지켜보는 낮에도 만나서 동행하기를 원하셨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예수님의 초청을 니고데모에게는 매우 거북스러운 부담이 되었습니다. 얼마의 시간이 흐른 후에 예수님을 고소하는 산헤드린 회의가 열리자 니고데모는 처음으로 예수님을 공개적으로 옹호하기를 요한복음 7장 50절 51절에 보니 전에 예수께 왔던 니고데모가 그들에게 말하되 우리 율법은 사람의 말을 듣고 그 행한 것을 알기 전에 심판하느냐라고 말하는 것을 보아서 더는 믿음을 마음속에 간직할 수 없었던 것 같습니다. 직장을 잃어버리고 평판이 망가지면서 인생 전체가 위험에 빠지는 그런 결단을 니고데모가 내렸다는 것입니다. 바로 그 순간이 니고데모가 팬의 길을 떠나서 제자의 길을 걸어가는 순간이라는 것입니다. 산헤드린 회원들이 52절에 보니까 너도 갈릴리에서 왔느냐라고 위협도 하지만 니고데모는 갈릴리 출신 예수 그리스도의 뒤를 따르다가 서기 1세기 어느 날 그는 예수님을 위해 순교자가 되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성경에서 전해주는 믿음의 사람들은 모두가 제자가 되는데 대가를 다 지불했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노아는 산 위에 방주를 지으라는 하나님의 명령을 따르기 위해서 세상 사람들에게 조롱을 받고 위협 속에서 방주를 지어야만 했습니다. 모세는 하나님을 따르기 위해서 이집트 왕 앞에 목숨을 걸고 서야만 했습니다. 다니엘은 페르시아 왕의 명령을 거절하고 하나님을 섬김으로써 사자굴에 던져지기도 하였습니다. 다니엘의 세 친구는 우상에게 경배하지 말라는 둘째 계명을 지키기 위해서 풀무불 속에 들어가야만 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가 제자가 되는데 대가를 처절하게 지불했다라고 고린도후서 11장 23절에서부터 27절에 자세하게 고백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의 설교자들은 마치 중고차 세일즈맨이나 텔레비전에 나오는 쇼핑 호스트처럼 복음을 전하는 지도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사람들의 마음에 부담을 주는 용어는 최대한 감소시키고 세속적인 만족을 충족시키는 것을 강조함으로써 사람들을 끌어모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믿기만 하면 영원히 살 수 있다. 단 한 번의 회개로 모두 죄를 용서받고 또 영생을 받을 수 있다고 말하기도 하고, 예수님을 영접하면 불타는 지옥을 피해서 낙원에 영원히 살 수 있다는 말을 할 뿐만 아니라 이런 설교보다 더 노골적인 설교들이 많이 하는데, 돈방석에 앉고 싶습니까? 들어오나 나가나 복을 받고 싶습니까? 누구든지 예수님을 영접하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당신을 위해서 준비해 놓은 건강과 이 재물을 통째로 받을 수 있습니다. 죄를 버릴 수는 없지만 긍정적인 사고방식을 가질 수는 있습니다. 누구든지 나에게 안수받음의 은사를 다 받을 수 있습니다. 이런 설교에 열광하는 사람들은 전형적인 팬클럽 회원들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리스도의 팬들은 아무런 대가가 없이도 모든 것을 주는 종합 선물 세트 같은 복음을 듣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팬클럽 회원들이 교회를 향하여 하는 요구를 자세히 보면, 나는 예수님을 정말 사랑하고 믿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발자취를 따르는 말은 하지 말아주세요. 주일마다 교회에 참석하는 것은 할 수 있습니다. 식사 기도도 열심히 할 수 있습니다. 자동차 범퍼에 예수님의 물고기를 붙이고 다닐 수도 있습니다. 창문에는 I love Jesus라는 스티커도 붙이고 다닐 수 있습니다. 예수님 때문에 제 생활에 방해받고 싶지는 않습니다 라고 말하는 것이 팬들입니다. 성경이 말하는 진실을 살펴보면 회개 없이는 용서가 없다. 죄를 버리지 않고 회개하는 것은 있을 수 없다. 십자가 없이 면류관은 없습니다. 자기가 죽지 않으면 생명을 얻을 수 없습니다. 순종하지 않는 믿음은 거짓 믿음입니다. 개혁이 없는 신앙은 자기 기만입니다. 의의 열매가 없는 삶은 사탄의 사기극입니다. 모든 축복에는 반드시 조건이 있습니다. 구원은 오직 믿음으로 얻지만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사도 야고보의 가르침을 가볍게 여겨서는 안 될 것입니다. 이 야고보서 2장 18절 19절에 보면, 너는 믿음이 있고 나는 행함이 있으니 행함이 없는 내 믿음을 내게 보이라. 나는 행함으로 내 믿음을 내게 보이리라 하리라. 내가 하나님은 한 분인 줄 믿느냐? 잘하는도다. 귀신들도 믿고 떠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미국에서 당신은 중고차 세일즈맨 같다라는 말을 한다면 그것은 상대방의 인격을 매우 모독하는 표현이라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중고차 세일즈맨은 100% 진실을 말하지 않고 50%의 진실을 말하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그 이유는 팔려는 자동차의 문제점을 말하지 않고 좋은 점들만 과장 포장해서 하기 때문에 중고차 세일즈맨의 신뢰도는 매우 낮다고 합니다. 이처럼 오늘날 많은 교회가
100%의 진실을 말하지 않고 50% 진실이 아닌 복음을 전하기도 합니다. 교인들의 숫자가 줄어들고 헌금이 떨어지는 것이 두려워서 교인들에게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는 대가가 무엇인지를 말하여주고 설교하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성경은 예수님을 따르는 대가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에 준하는 축복도 또한 약속하고 있다는 사실을 믿는 주님의 제자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둘째, 제자가 되려면 어떤 대가가 필요로 할까요? 예수님을 영접하고 그리스도인이 된다고 결심할 때 모든 사람은 제자가 되기 위해서 치러야 할 비용과 대가를 생각해 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28절에서 30절에 보면 너희 중에 누가 망대를 세우고자 할진대 자기의 가진 것이 준공하기까지에 조갈는지 먼저 앉아 그 비용을 계산하지 아니하겠느냐. 그렇게 하지 아니하여 그 기초만 쌓고 능히 이루지 못하면 보는 자가 다 비웃어 이르되 이 사람이 공사를 시작하고 능히 이루지 못하였다 하리라. 예수님께서 제자가 되기를 원하는 사람들에게 어떤 대가가 따르는지 미리 계산해서 정확하게 계산해 본 후에 따라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팬들은 비용과 대가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습니다. 계약금도 필요 없고 원금도 없이 공짜로 하늘나라에 들어가려고만 합니다. 그런 사람들은 편안하게 예수를 따라다니지만 결국에는 제자가 되는 대가를 지불하지 않기 때문에 예수님은 너가 도무지 누군지 모른다라는 주님의 음성을 듣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처음부터 제자가 되는 대가가 존재한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따르려면 직장을 잃어버릴 수도 있고 예수님을 잘 따르는 제자가 되려면 가족을 잃어버릴 수도 있으며 심지어 목숨까지도 잃어버릴 수 있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말씀해 주셨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어떤 사람이 제자일까요? 누구나 태어나면서부터 좁은 길을 좋아하고 진리를 사모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오직 거듭나고 변화된 마음을 가진 사람들만이 제자의 길을 끝까지 걸어갈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마음을 변화시키기 위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방법이란 아무것도 없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할 수 없는 모든 것을 성령님께서 해주신다라고 약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령님께서 우리의 마음과 인생 속에 들어오셔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 가운데서 거하게 하면서 살아갈 수 있게 도와주신다고 바울은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예수의 마음을 품는 자에게는 변화가 일어나게 됩니다. 성품과 생각에도 변화가 나타나게 됩니다. 생활 속에서도 변화가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과거 옛 생활과 현재 사이에 분명하게 차이가 드러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신앙과 성품은 일시적이 아니고 지속적으로 선행을 통해서 나타나게 된다고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일시적으로는 성령님의 변화시키시는 능력과 은혜 없이도 본인 스스로 노력으로 어느 정도는 도덕적인 사람이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사람들에게 존경받고 예의 있게 행동할 수도 있습니다. 인간적인 자존심 때문에 누추하고 이 비겁한 모습을 감출 수도 있습니다. 이기심을 품고 있는 사람도 너그럽게 행동할 수는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과 사탄 중에 누구의 편에 속해 있는가를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누가 우리의 마음을 지배하고 있는가라는 사실을 아셔야 합니다. 생각이 누구에게 가 있는지를 보아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은 누구에 대해서 또 말하기를 좋아하십니까? 여러분의 애정과 관심이 어디에 몰려 있습니까? 우리가 그리스도께 속한 사람이라면 여러분의 생각은 그리스도께 있을 것이고 그분은 생각하는 것이 이 그리스도를 생각하는 것이 큰 즐거움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인도하는 바를 따라
몸과 마음과 인생을 바치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할 때 주님의 뜻을 따라 행하게 되고 주님께서 무엇을 좋아하고 기뻐하는지를 자세하게 살피게 될 것입니다. 거듭난 성도는 그리스도의 재림을 기다리면서 그분의 깨끗하심과 같이 자신을 늘 깨끗하게 할 것이라고 요한 사도는 요한일서 3장 3절에서 주를 향하여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그의 깨끗하심과 같이 자기를 깨끗하게 하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성령의 역사 이전과 이후에 분명한 차이가 만들어진다는 것입니다. 전에는 미워하던 것을 지금은 사랑하게 되고, 전에는 사랑하던 것이 지금은 미워하게 되는 것이 바로 변화라는 것입니다. 교만하고 자기 주장만 하던 사람이 침착하고 조심스러워지게 될 것입니다. 술을 마시던 사람이 절제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방탕하던 자가 깨끗한 자가 됩니다. 세속적인 습관과 허영을 버리게 될 것입니다. 외모의 단장을 위해서 힘쓰게 되던 그런 사람들이 달라지게 된다고 베드로전서 3장 3절 4절에서 너희의 단장은 머리를 꾸미고 금을 찾고 아름다운 옷을 입은 외모로 하지 않고 오직 마음에 숨은 사람은 온유하고 안정한 심령에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단장될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영은 우리의 삶 속에 분명히 증거를 만들어내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충성하기를 좋아하게 되고 의를 사모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가난한 자의 멍에를 풀어주고 도둑질한 물건을 돌려주게 되게 죄를 자복하고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 사람은 사망에서 생명으로 들어갔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 나가 그분의 용서하신 은혜를 입으면, 그리스도의 용서하심을 입으면 사랑이 우리의 마음속에 샘솟도 솟아나게 됩니다. 새로운 마음들이 예수님께 나아가서 모든 짐을 내려놓을 수 있게 됩니다. 그렇게 될 때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모든 말씀과 계명은 가볍게 느껴지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제자가 되면 대가를 지불하고 나면 모든 것이 가벼워진다는 말입니다. 성경이 말하는 그리스도인의 의무는 내 인생의 즐거움이 되고 희생이 기쁨으로 바뀌게 될 것입니다. 흑암으로 덮여있던 인생의 길이 의의 태양으로 환하게 밝아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처럼 대가를 지불하고 나면 아름답게 변화된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대가 없이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게 되면 반드시 이 아름다운 것들이 우리 마음에서 새롭게 솟아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런데 저와 여러분 속에 주님께 헌신하고 우리의 삶을 다 드려서 다 드리고 나고 또 성령님께서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게 되면 우리 마음에 새로운 역사가 시작되고 새로운 것들이 드러나게 된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자가 되려면 이런 대가를 반드시 요구하고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럼 제자가 되려면 알아야 할 것들이 있습니다. 누구나 예수님의 용서와 사랑을 깨닫고 그리스도께서 명하시는 제자의 길을 걸어가기를 소원하는 진실한 성도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분들이 자신의 인생을 살펴보면 삶 속에 문제가 얼마나 많았음을 알게 되고 성품의 결함이 많다는 사실을 깊이 깨닫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을 깊이 만나면서 깨닫게 되는 것이 뭐냐면 참 내가 괴팍한 사람이다. 내가 참 죄가 많구나. 성경을 알면 알수록 성령님께서는 우리에게 알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로 내가 성령으로 거듭났는가라는 의심이 생기게 됩니다. 아니 이렇게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는데 지혜를 배우고 알면 알수록 내가 얼마나 큰 죄인인가가 자꾸 드러나니까 내가 성령을 받은 것인지라고 의심하게 될 때가 있다 그 말이에요. 이런 의심에서 벗어나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히브리서 10장 38절에서
오직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그리스도인의 신앙의 여정 속에서 자신의 부족한 문제 때문에 예수님 발 아래 엎드려 눈물을 흘려야 할 때가 자주 생기게 됩니다. 왜? 말씀이 깨달아지면 깨달아질수록 눈물을 흘리고 얼마나 내가 큰 죄인인가를 알면 알수록 주님의 도우심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낙담 속에서 빠질 때가 기도를 통해서 하늘로 올라가는 가서 그리스도를 만나는 시간이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죄가 많이 깨달아지면서 내가 얼마나 큰 죄인인가를 하나님 앞에 고백하게 되면 그 시간이 바로 그리스도를 만나는 축복의 시간이라는 것이에요. 그리스도께서 나와서 낭만과 좌절에 빠질 수 있는 그 은혜와 위로와 능력을 받게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께 나와야만이. 오직 우리가 사탄에게 정복당하였다고 느껴질 때도 하나님께서는 결코 우리를 버리거나 거절하거나 배척하지 않으신다는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셔서 우리를 위해서 중보 기도를 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2장 1절에 보니까 나의 자녀들아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쓰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으면 너희로 죄를 범치 않게 하려 함이라. 만일 누가 죄를 범하여도 아버지 앞에서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으니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예수님께서 우리가 죄에 대하여 스스로 낙심하게 될 때 염려하지 말라고 합니다. 이 요한복음 16장 27절에 아버지께서 친히 너희를 사랑하심이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다시 말해 설교를 들으면서 하나님이 날 축복해 주신다. 그래 저 말씀은 내 축복이야. 아멘 아멘. 아멘은 그때는 잘해요. 그런데 사람들이 죄가 드러나기 시작합니다. 내가 미워했던 사람들이 생각나고 그럴 때 목사님은 꼭 저런 소리나 해야 되는지 그렇게 생각할 때 그것이 사탄의 유혹이라는 사실을 잘 깨닫지 못하는 사람이 참 많은 것 같아요. 내가 성령으로 충만해지면 충만해질수록 미워하는 것이 드러나고 나의 죄가 자꾸 드러나는 것은 성령의 역사입니다. 허물이 드러나고 그런 것들이 허물이 보여지는 것은 감사할 일이고 하나님 앞에도 나와서 자백하고 회개할 일이거든요. 저 일은 남의 일이 아니라 내 일이라고요. 내가 다른 사람이 저 사람이 들어야 할 설교다라는 생각을 갖게 되는 것은 사탄이 나의 죄는 감추고 저 사람의 죄야라고 다른 사람에게 죄를 전가하는 것입니다. 그 다른 사람의 죄의 모습을 통해서 나의 죄가 드러나고 있는 것이거든요. 내가 그런 성품이었고 내가 그런 마음이었다는 사실을 성령께서 알게 하시는데 그것을 모르는 사람이 참 많은 것 같더라고요. 다른 사람을 통해서 드러나는 죄가 나의 죄가 아픔이 드러나면 우리가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죄를 범하였을 때 유일한 해결책은 가난한 마음으로 자복하는 심령으로 그리스도 앞에 나와 죄를 버리는 것입니다. 그래 그런 못된 마음이 내게도 있어요. 하나님 이런 마음을 주님이 치료해 주세요. 나 이런 성품이 있어요. 못된 성품도 치료해 주세요. 그래야 되는데 아니야. 왜 목사님은 나에게 그런 것들이 나에게 있다고 말해. 나는 그런 것이 없는데 하고 자기의 죄를 감추고 싶어 하는 것이에요. 이것은 사탄의 전술입니다. 자, 우리 사람 사이에서도요. 관계에서도 서로 더 깊이 알면 알수록 상대방에게 좋은 점을 많이 알게 돼요. 안 좋은 점을 알게 돼요. 처음에는 좋은 점을 알고 사귀게 되잖아요. 그러나 깊이 알면 알수록 좋은 점만 보여요. 나쁜 점만 보여요. 나쁜 점이 훨씬 많이 보이기 시작해요. 그러면 그 나쁜 점을 보고 흉보고 판단하라고 나쁜 점이 보이는 것이 아니라 그 부족한 점을 보일 때 그를 위해서 기도해 주고 그런 것이 보이지 않고 더욱 성숙한 사람으로 변화되라고
기도해 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더 깊이 알면 알수록 허물이 많이 보일 때 그런 부분들을 기도함을 통해서 성령님이 고쳐주시고 성령님이 치료하실 뿐만 아니라 저 사람에게만 그런 성품이 있는 것이 아니라 내 눈에 보여질 땐 내게도 있다는 사실을 알게 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므로 내가 하나님 앞에 고백하면 상대방의 허물이 허물로 보이지 않고 뭘로 보인다고요? 아, 하나님이 저를 통해서 쓰시는구나. 저를 통해서 하나님이 낮추시는구나. 저런 단점을 통해서 하나님이 고치고 계시구나를 알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탄은 보면서 그래, 저 사람 뭐 단점이 많잖아, 허물이 많잖아, 네가 손가락질해, 그러면 저 사람이 너한테 꼼짝을 못할 거야. 사탄의 전략입니다. 주의 말씀은 저 사람을 통해서 나의 죄를 발견하는 거야. 다른 사람의 허물을 통해서 나의 허물을 발견하는 것이 성령의 역사입니다. 성령님은 나에게 관심이 있는 것이지 나로 하여금 다른 사람에게 관심을 갖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성령은 주님은 나에게 가까이 오면 가까이 올수록 나의 허물과 죄가 얼마나 큰 것인가를 발견한 나는 해결하는 방법은 하나님 그렇습니다. 나는 이런 모습입니다. 나는 천한 사람입니다. 이렇게 나는 못된 사람입니다. 나는 이런 인간입니다. 라고 하나님 앞에 고백하면서 그런 나를 고쳐주시고 그런 나를 성숙시켜 주시고 그런 나에게 주의 십자가의 사랑과 은혜와 자비와 긍휼을 베풀어 달라고 기도하는 것이 자기를 성숙하게 하는 길입니다. 할렐루야. 성령을 알면 알수록 우린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허물이 더 많이 드러나게 됩니다. 그 허물을 하나님은 어떤 허물이든지 고백하면 지우시고 덮으십니다. 사람들은 허물을 보면 드러내서 쾌감을 느끼려고 할 때가 많고 그 허물을 통해서 다른 사람을 자기 손 안에 끌고 가려고 할 때가 많지만 하나님은 우리가 허물을 보면 볼수록 추악한 모습을 보면 볼수록 더 그걸 내놓고 기도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 앞에 내놓을 때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추악한 것들이 다 드러나고 치료되어진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다른 사람을 통해서 설교를 통해서 들려지는 그런 허물들이 느껴지고 내 기분 나쁜 마음이 생길 때 그 부분이 내게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하나님 앞에 더 회개하고 기도하면 여러분은 더 성숙한 하나님의 사람이 될 것입니다. 죄를 범했기 때문에 구원을 잃어버릴 수 있다는 사실 저희 이런 사실 잊어버리지만 수많은 사람들이 왜 죄와 허물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구원에서 잊어버리냐면 죄를 발견했는데 이게 품고 내놓기 싫어해. 죄가 드러났으면 주님 앞에 내어놓으면 하나님이 치료하시는데 내놓기 싫어해. 부끄러워해. 사람 앞에 부끄러워하는 사람들 하나님 앞에는 부끄러워하지 않아도 되거든요. 사람 앞에 내가 살인을 했다 그러고 못된 짓을 했다 그러면 사람들은 비웃어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 내어놓고 고백하면 하나님은 치유하시는 분이에요. 할렐루야. 이런 사실들을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몰라서 성숙의 길을 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은 자신의 인생 전체를 주님 앞에 바치는 헌신을 반드시 필요로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자신을 그리스도께 드리면 우리 속에 선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의 날까지 그 일을 이루시기 때문에 그래서 빌립보서 1장 6절에 보면 너희 속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가 확신하노라. 그 말은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선한 일을 시작하는 착한 일을 시작했다는 것은 다른 사람에게 착한 일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가장 먼저 내 안에 죄들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내 안에 못된 것들을 다 끄집어내서 하나님 앞에 다 쏟아놓는 것입니다. 이걸 다 쏟아놓으신 이가 언제까지? 이 예수의 재림의 날까지, 그리스도의 재림의 예수의 날까지 다 쏟아내고 나면 우리가 정결하고 깨끗하여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게 되는 것이에요. 할렐루야. 제자의 길을 걷는 사람들이 반드시 이해할 영적 원칙인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가 예수님께 가까이 갈수록 자신의 허물이 더 많아지고 더 분명하게 드러나 보인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요, 이런 사실들을, 성령의 음성을 잘 들으려면 우리의 죄가 주님이 깨닫게 할 때마다 뭘 잘해야 되냐면 고백을 잘해야 돼요. 제가 자주 말씀드리잖아요. 잘못 말을 그냥 생각 없이 쏟아놨다가 순간에 딱 깨닫게 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때 저는 바로 고백합니다.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내가 참 이렇게 실수를 많이 해요. 허물이 많습니다 라고 고백할 때마다 나의 허물들이 전부 다 모여진다고, 씻겨지고 지워진다고 말해요. 주님 앞에는 부끄러울 곳이 없습니다. 어떤 죄도 주님 앞에 다 내려놓으면 다 치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사람 앞에 우리의 허물을 드러내면 사람들은 그것을 통해서 우리의 이 연약함을 자꾸 드러내려고 합니다. 그러나 주님은 우리의 연약함이 아니라 그걸 드러냄을 통해 우리를 온전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런 사실 우리가 발견해야 됩니다. 그래야 좋은 제자가 되는 길입니다. 그리스도의 은혜로 변화된 사람은 그리스도의 성품과 생애를 날마다 바라보고 그것을 담고자 하는 거룩한 충동을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팬은 자기가 좋아하는 이 연예인이나 그런 사람들이 있으면 막 쫓아다니다가 자기 마음에 안 들면 한순간에 돌아서 버립니다. 팬클럽에 빠져버리고요, 그 다음부터는 그를 이제 욕하기 시작합니다. 뭐가 허물이 많다, 뭐가 많다. 그러니까 교회 안에도 그런 사람들이 있다고 해요. 목사를 보고 신앙생활하는 사람은 어느 날부터 목사의 허물이 드러나면 그때부터 목사를 난도질하기 시작한다고 그래요. 목사를 통해서 예수님을 만나야 되고, 목사를 통해서 성령님을 만나야 되고, 목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해야 되는데, 목사만 자꾸 바라보면 결국은 목사도 가까이 오면 올수록 허물만 보이게 될 것입니다. 목사가 증거하는 삶, 목사가 말하는 모든 말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만나 성령님을 만나야 목사를 바라보는 여러분의 눈도 오랫동안 변함없이 하나님의 종으로 바라보게 될 텐데, 어느 날부터 돈 좋아하는 모습을 보게 되면 우리 목사님도 돈만 좋아하는 목사님이네 하고 나면 그 다음부터 존경심이 사라지게 될 거고, 우리 목사님 먹방이네 하면 먹는 것만 좋아하는 목사님이네 하고 보면 그 다음부터는 거룩함이 사라지게 됩니다. 목사도 허물이 많고 부족함이 많아요. 그런데 목사가 증거하는 그 예수, 근데 많은 지도자들이 예수를 말하지 않고 하나님을 말하지 않고 성령님을 말하지 않고 자기 자랑하게 되면 언젠가는 자기의 허물이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 자랑하는 사람으로 부름받은 것이 아니라 예수 자랑, 성령님 자랑, 하나님 자랑하라고 부르셨어요.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의 모두가 제자로 부르신 것은 하나님을 높이고 그분의 이름을 영화롭게 하고 그의 뜻을 이루라고 우리를 부르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화롭게 기쁘게 하는 저와 여러분도 그러고 저도 다 그 성삼위 하나님을 높여드리다 보면 우리 모두가 거룩해지고 주님 앞에 서는 날 부끄러움이 없는 사람으로 서게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제자의 길을 걷는 길입니다. 우리는 팬에서부터 이제 제자의 길로 넘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제자의 길을 걷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천국은 누구든지 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소중한 것은 대가가 따른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기 도취에 빠져서 열광적으로 팬의 길에서 일시적으로 만족감에 빠져듦에서 벗어나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모든 사람에게 죽음과 영원한 삶의 심판이 기다리고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마셔야 할 것입니다. 영원한 생명의 길로 가는 길이 바로 제자의 길이라는 사실을 깨닫고 우리 모두 그 제자의 길을 걸어가는데 필요한 지혜와 능력과 권세로 충만할 뿐만 아니라 성령님의 인도함을 통해서 늘 제자의 길을 힘차게 걸어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